어제는 여러분 뭘 했죠, 우리? 네? 퀴즈를.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꾼다고 그랬죠? 쳐다보는 거예요. 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와서 이 기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눈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눈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을 오늘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바른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먹이 사슬은 눈의 진화를 촉발했습니다. 한쪽은 넓게 볼 수 있는 겸눈으로, 다른 한쪽은 좁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혼눈으로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정체가 하나인 혼눈은 겸눈이 가진 넓은 시야를 버리고 선명함에 초점을 맞춘 눈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눈을 돌릴 수 없다면 일일이 고개를 돌려 시야를 확보해야 하지만 먹이를 포착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혼눈은 다시 높은 해상도를 지닌 카메라 눈으로 진화합니다. 양쪽 눈의 거리 차이를 이용해 먹이가 있는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포식자의 눈. 인간의 눈은 그 끝에 있습니다. 눈이 진화할수록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피식자의 전술도 다양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보호색을 만들거나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먹이가 수몰해 할수록 포식자의 눈은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더 빠르게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눈이 참 중요하네요. 겸눈과 혼눈이 있는데, 겸눈은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혼눈은 한쪽만 보고,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네요. 우리도 카멜레온 눈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뒤쪽도 보고 앞쪽도 보고. 안 될까요? 그래야 누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뒤를 보고 앞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떠세요? 그러다가 이제 시궁장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 끝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우리 눈은 기가 막힌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멀리도 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또는 어두움에서 갑자기 빛을 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조리개가 오므라지니까 기가 막힌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 이거는 하나의 렌즈 역할만 하고 있죠. 어디에서 보죠? 보는 건 뇌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빛 알갱이도 놓치지 않는다. 네, 빛 알갱이 하나하나도 다 이걸 포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눈은 뇌에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 형상은 도형 칼럼의 조합으로 인식된다. 네, 이 말은 보았던 것을 과거에 인식하고 있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알아맞힌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렌즈 역할만 하고, 뒤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옛날에 돈 떼먹은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맞힌다 이 말이에요.
사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그것이 사과라는 것을 알까? 뇌과학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나카 게이지 리더는 시각으로 물체를 인식할 때 작용하는 대뇌 측두엽의 메커니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닮은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다. 침팬지와 고릴라를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원숭이로 일반화할 수 있다. T령의 칼럼으로 말하면 침팬지와 고릴라를 보았을 때 양쪽에 공통으로 반응하는 몇몇 칼럼이 있다고 생각된다. 학습에 의해 그런 세트가 측두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물체의 개념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일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네. 고릴라와 침팬지가 비슷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원숭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 판단력이 즉각 알아맞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달만 봐도 어떤 사람들은 얼굴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뇌에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을 잃으면 먼 것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서 볼 때야 원근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눈을 잃어도 원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뇌가 알고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조금 작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빛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빛.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보는 밖의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시광선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광선 그것은 볼 수 있는 정도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이.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허셀은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했네요. 이 과학자들의 머리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이는 것 외에 또 빛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약 5%에 불과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중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즉 가시광선은 불과 5%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외에 95%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뭘로 했죠? 온도로. 그러니까 가시광선 외에 오히려 더 뜨거운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에서는 우리가 보는 빛보다 더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못 보고 있다.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 밖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 왜 안 보이세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안 보이니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는 5%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는 그 위에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허셀은 뭘로 봤다고요? 온도계로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면 우리들의 개념도 달라지고 질병도 낫고 악습도 끊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경도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지 몰라요. 어차피 다 안 보이니까. 어차피 다 안 보이니까 더 쉽게 우리들은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이걸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왜 길가에 앉았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문을 들려줬어요. 예수는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어쩌면 하루 종일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당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 소경이 빛을 보고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불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보면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앉아 있었다고요? 네? 언제? 소문을 듣고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게 어젠지 그저께인지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조건이 벌써 나왔네요. 우리 마음에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 이때 눈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첫째 조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미리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를 느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그 필요에 충족시켜 주도록 예수님은 당신을 일부러 그쪽으로 발걸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환자는 미리서부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다가 글로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글로 돌이키셔서 이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쉼터 왔어요? 이 자리가 그 자리였군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눈을 못 뜨면 말짱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로 옮겨놨다니까요. 예수님이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뜨기만 하면 이제 만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필요를 느끼게 하고 이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지금 절대절명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결국은 이 생활만 헛고요, 헛고. 오히려 가까워졌다 말았기 때문에 더 무뎌져 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오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점점 눈이 더 멀어져 버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 너무나 간절한 마음, 자식이 죽었어.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이 마음에 죄인이 구주를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 이분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쫓아갈 때 어떤 마음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사실은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도여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연연해서는 결국은 못 만나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니까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소경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네. 죄인이 필요를 느낄 때만 도우실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지의 표현, 필요를 느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것을 필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들이. 여러분 마음을 잃을 때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소경도 낫게 하고 혈루병 환자도 낫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낫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았구나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나았는지, 그들이 어떤 눈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 눈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뜬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이 중하면 더 프로테지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회복률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기가 막힌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갔던 그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또 많이 아프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주 절대절명의 귀중한 이 기회예요.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너무나 귀중한 기회예요. 그런데 병만 낫고자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건 불쌍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이 나머지 생활에 할 일은 뭐예요? 옛날처럼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돈 벌고 그러고 끝나버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내 믿음이, 그 말은 네 안에 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또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현실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오면 낫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이것을 보고 알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이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아, 이거였네요. 요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예수님만이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잘 연구해서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이른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암도 치료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소경에만 일어나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100%예요, 100%.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100%. 그래서 우리들의 영감의 글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이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기가 막히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것을 볼 때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신경의 70%가 시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데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그 정도로 집중될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생존의 필수적인 감각기관으로 중요한 때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해준다. 베리는 끊임없이 시각을 활용한다. 우리의 눈은 그 어떤 신체 기관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동한다. 안구는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한다. 시각의 기능을 돕기 위해 안구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층이 있다. 빛은 홍채에 있는 동공을 통과하는데 홍채에는 탄성력 있는 섬유망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 밝은 빛에서는 0.2초 만에 동공을 바늘구멍만큼 수축시킨다. 빛은 부드러운 유체를 감싸고 있는 수정체에 닿는다. 그럼 수정체가 우표만한 크기로 눈 뒤쪽의 망막에 이미지를 투사한다. 그럼 거대한 신경조직인 망막이 뇌에 자극을 보낸다. 신기하게도 오른쪽 눈은 좌뇌로 신호를 보내고 왼쪽 눈은 우뇌로 신호를 보낸다. 네, 물체를 추적할 때 순간적으로 조리개를 줄여버리나요? 그래서 온 집중을 다할 때 그 멀리 있는 번호표가 보이는 것이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여부에 따라서 치료의 여부를 나타내나요? 네. 얼마나 간절하느냐예요. 우리 눈이 얼마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시각에 관련된 부분이 70%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절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병이 고쳐지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네. 여기에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눈은 영적인 눈은 우리들의 온몸을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소경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소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삶.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사기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남편은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어두운 눈이. 즉 눈이 성하면 이 말을 하고,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무엇이 영적으로 성하고 무엇이 나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성하면 우리는 인생길을 멋지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병도 낫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눈이 성한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통찰력과 판단으로 인해 꾸밈없는 단순성, 천진성, 소박함, 그리고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는 시간과 영혼에 속한 사물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네. 눈이 성한 것, 이 말은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사기치면은 여기 안 넘어가는 것,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순성은, 천진성은, 소박함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응애 그거군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성함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이제까지 속았던 것처럼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니까요. 예, 확실하게. 근데 눈이 마음에 어디 들어있다고 그랬죠? 눈이 마음의 어느 부분에 눈이 있다고 그랬죠?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까지는 내 이익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 조금 건드리면 성질 내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양심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으면 이게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다른 유사한 것들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하늘로 향했을 때 가장 통찰력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양심이 눈을 양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한쪽 눈은 세상에 축적된 보물에 고정하고 다른 쪽 눈은 당당히 하늘로 굴리는 사람. 굴리는데 눈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절히, 하늘도 적절히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가랭이가 찢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눈을 굴리면 못 간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하와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볼 정도로 인간의 시력을 왜곡시켰다. 인간의 시력을 왜곡시킨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었네요. 자기에 대한 사랑. 욕망, 이거 채우고 싶고, 한쪽은 하늘을 가고 싶고, 이것들이 사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눈이 나쁘다고 하는 의미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네, 이것이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내 눈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 주님의 빛에는, 생명의 빛에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못 보니까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언제나.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사시라고 그랬군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어떻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안 한단 말이 아니고 못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조상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이렇게 돼 있지,
두 개를 갖추고 동시에 갈 수 없다,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종, 사단의 종 반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향에 딱 맞게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와, 한 번만에 알았네요. 흑인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백인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해서 껍데기를 많이 바꿔놔 버려서 속네요. 그러니까 변장해서 나타나면 우리가 속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 시력의 부족은 그대들을 소경처럼 넘어지게 한다. 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죄가 변장해가지고 우리의 취향에 맞게 나타나 버린 것이. 그래서 이 투병 생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빛, 능력을 받아야 할 절대절명의 기회에 있어서는 이 양심이 하나님 쪽으로 다 향해 있어야 이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변장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도 이거 먹으면 돼. 이런 변장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절두절명하게 여기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이 와요.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저 한 번만 가서 그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 강의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무슨 가루니 뭐니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절두절명하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는 날 몰래 와가지고 가서 먹여놨어요. 심지어 여기서 멀지 않는 교회에 한 지도자가 와서 들을 때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래서 예, 저 잠깐 좀 방문 좀. 올라가는 사이에 침을 놓고 온 거예요. 가서 또 막. 이거 감추고 와. 그런데 이런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눈이 나빠져요. 사시가 되어버린 것이. 네. 나의 이기적인 것, 나의 이제까지 과거에 살았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변장을 해서 와버린다니까요. 우리 변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늘날 동굴은 지상에서 가장 탐사가 안 된 곳이다. 하지만 인간은 좀처럼 이렇듯 어둡고 습한 장소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는다. 여기엔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알 수 없는 동물들이 산다.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움에서 퇴화가 돼버렸으니까 잡아먹긴 해야 되겠는데 허탕이 허탕. 우리가 어두워지면 허탕이라고. 우리의 행위에 뭐가 걸릴까 봐? 안 돼요. 눈이 밝아져야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예, 자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이 있게 된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유대인을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한 것은 이 무서운 흑암이었다. 네. 그 머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이 어두워져 버린 것은 결국은 자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욕망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처방전은 없을까요? 처방전.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처방전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가시광선만 이제까지 보고 있었고 그 너머의 광선은 우리가 못 보고 있었네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 이해력의 눈도 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처방전을 얻어야 될 텐데 눈을 다시 보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눈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금을 말에 재련할 때 몇 번 한다고 그래요? 많이 할수록 그렇죠.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99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9는 순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단련해야 돼요. 불순물을 빼고 불순물을 빼고. 그런데 이 불순물을 빼는 것을 자꾸 단련하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에서 무슨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연단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연단하는 것. 예? 경건의 연습. 네. 자, 오늘도 넘어졌다고요. 아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안 넘어질 자신 있어요?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어나요? 뭘 사용해야 돼요? 믿음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쳐다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쳐다보는 것이 믿음에게. 믿음이 우리들을 굳게 서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그러니까 처방전을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믿음을 길러라. 넘어질 때면 자꾸 쳐다봐라. 자꾸 쳐다봐서 일어나라. 그리고 소경인 자에게는 뭘 줬다고요? 안약. 어떤 사람이 안약을 발라요? 우리 약국에서 약 많이 팔았죠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약을 사러 오던가요? 네? 눈병 난 사람. 눈병 났는데도 모르면 약을 안 사요. 그러니까 내가 눈병이라고 인정하면 약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병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약을 사서 바르면 어떻게 되죠? 이걸 바르면 어떤다고요? 그러면 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네, 생활에 적용하고. 그런데 안약을 바르는 것은 무엇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 이제까지 보았던 것들이 잘못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야 내 눈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까지의 욕망 이것 자체가 눈을 흐리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나,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가 이걸 볼 때야 내 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 이걸 안약을 바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약을 바르면 내 눈이 성해지는 것이. 이제까지는 나빴는데.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눈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 도덕경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사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치료라고 얘기하더라. 바르는 기름 안약은 그의 은혜의 기름으로써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 영적 시력을 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것이 구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시로 살았는데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쳐다볼 때야 비로소
사기꾼들도 변장된 그런 죄들도 보이더라.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그렇게 이제 제가 넘겨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넘겨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 수련회 가서 강력하게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한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들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다 휘저어놔 버려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경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해 오면서 이 교회가 지켜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켜졌던 것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 누가 와서 이렇게 한번 흔들고 가면 이게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처음엔 이것도 모르고 엉망진창 지냈지만 이거 눈을 또렷또렷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건지 이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아가씨가 오셨는데 이 아가씨는 온몸이 병이에요. 온몸. 그래서 난 처음에 고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 되나 이런 정도로 봤어요. 근데 30몇 살 먹은 처녀였어요. 온몸이 다 이렇게 축소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아가씨가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에 이 아가씨가 회복된 경험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봉사자가 됐어요. 우리 좀 봅시다. 저의 증상은 어지럼증, 그리고 구토, 이명, 그리고 실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런 증상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서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자 자꾸 이제 울렁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했고, 토하기 시작하니까 먹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먹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제 몸이 무척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는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여러 종류의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는지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누워 있어도 제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 가운데 제가 이제 실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신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고요.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몸이 무거운 곳으로 쑥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신은 잘 아시겠지만 실신하는 것보다도 실신을 하면서 머리나 신체가 땅이나 주변의 물건에 부딪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제가 이 실신 증상이나 몸에 아픔을 고치고자 쉼터에 오기 전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다녔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제 피만 자꾸 검사한다고 뽑아가고 왜 아픈지 의사들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는데 저를 지켜보던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선배 부부가 저에게 이 쉼터를 가라고 강력하게 권해주셨습니다. 그 부부는 이 쉼터에서 이제 생활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암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나가는지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쉼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로 오는지, 사단에게서 오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참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제 마음에 그것이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밝아져서 웃을 수 있게 되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 갈수록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랑하게 다시 기분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쉼터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지럼, 구토, 이명, 실신 이런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던 것보다 더 많은 손길을 저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통스럽던 큰 증상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잔병들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마 이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저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가 시작되는 날에는 따뜻한 물거를 이렇게 배에다 올려놓고 하루 종일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생리통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아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고요. 매력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 와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고 기뻐하듯이 저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쉼터에 있는 동안 무엇이 저를 이렇게 회복시켰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천국의 식사 부럽지 않은 좋은 음식들과 또 그리고 아름다운 천연을 볼 수 있는 등산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의 시간이 가장 저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원장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제가 치유되어 온 것을 제가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회복되었어요. 눈으로 분별이 되세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가시광선만 보고 있었는데 그 외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이제까지 보였던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뜨세요. 이번에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병전을 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꼭 해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